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가곡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훌라후프를 돌리고 또 공으로 아빠와 함께 또 패스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 주차장에서 어른들이 어릴 적에 했던 그런 놀이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시선이 한참을 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가운데는 정말로 해맑은 미소가 있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이도, 게임기가 없이도, 또 컴퓨터가 없이도 정말로 이 맨몸으로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놀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뛰어가고 깨르르 웃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문명의 이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도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웃을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에 의존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빠르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인공지능을 가진 AI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좀 더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만도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난 이유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웃음의 소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또 줄어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이 상실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나의 자격, 나의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실이란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더 많이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그런 목적이 조금 더 편한 세상 가운데 그 편한 문명의 이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웃고, 우리의 목적 자체가 궁극적인 행복의 목적이 행복 또 편리함의 가치를 두게 되었을 때,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을 넘겨버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편리함은 얻었지만도 상실되어 버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상실이지 아니할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상실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responsibility지 않습니까? 리스판스, 반응하다, 그리고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응하다, 반응하는 능력이 없고 반응할 이유도 없고 반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구나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책임지지 아니하는 시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시대, 편리함은 있고 좋은 아파트는 살아가고 있고 좋은 지인이 있고 돈은 많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조건과 지인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도 책임을 지지 않은 시대, 상실감이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반응해야 할 이유도 모르는 시대, 반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시대가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책임은 상실된 시대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부간에 책임이 있으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말들 속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고 가는 대화가 없고 마음이 없고 물질이 없고 웃음이 없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실감 있는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도 부모와 자녀 간의 책임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책임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자와 성도 간의 책임은, 사랑과 존경은 상실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멘이 없고 반응이 없고 책임이 없고 존경과 사랑이 없는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상실,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경에서 상실의 대표적인 예는 야곱과 에서에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그 상실, 야곱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주었는데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하노, 당장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장자로 대표되는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시대, 이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을 편리함과 교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순결, 우리의 마음의 순결, 꼭 지켜야 되는 성도의 순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편리함, 목적, 그 행복, 이것과 교환해버리게 될 때 편리함은 얻게 되지만도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 이것이 상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상실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상실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바닥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도,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열심을 살아오고 아무리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목적과 내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쌓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더욱더 허탈감,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다른 식으로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지겨운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 지겹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지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탈감과 상실감과 우울감 가운데 빠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고 노력과 헌신한 만큼 허무감과 상실감은 사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 문명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많은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 문명과 또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보다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육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적인 은혜, 성령님의 민감하고 예민하기보다 육체에 반응하고 육체에 예민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기울어져 버렸어요. 편리함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믿음의 도약을 하여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의 추세를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어떤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유럽의 상실입니다.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었고, 영국 또 화란의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펜셀러와 또 언더우드 같은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오게 되고, 또 인쇄술, 과학의 문명, 전기, 모든 개화된 상황들이 유럽을 통하여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끝이 난 이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난주 조금 어렵지만은도 결코 어렵지 아니하는 나팔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 절기 가운데 나팔 불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대속죄일,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장막절이 내려오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과 알곡과 가르지가 분별되는 가을의 시기를, 우리는 영적인 가을의 시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현대의 상실감을 맛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유럽의 상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골칫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실입니까? 민족의 정체성, 나라와 국가의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카오스의 단계, 혼돈의 단계 가운데 유럽은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오늘날 우리나라도 욜로 시대지 않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 버리는 시대.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근원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이민자들, 그리고 극소수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비롯한 영국, 유럽의 강국들은 대부분의 이민자들 그룹 가운데 포함 이민자들 그리고 또 난민들을 받아들였으며, 그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자들의 대부분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최근의 경우 얼마나 이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지나가 버렸냐 하면, 영국의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이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폭으로 유명한 런던의 시장도 무슬림이었고, 영국의 두 번째 도시였던 버밍햄의 시장도 무슬림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행정 관료가 무슬림으로 대체될 만큼 영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근데도 중요한 행정 관료 자체가 무슬림으로 대체될 만큼 무슬림의 인구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엄청난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충격적인 영상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특별한 그런 금식 기도 기간이 라마단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 이슬람에서만 이루어질 상황이 이제 이민자들과 난민자들의 확산을 통하여서 영국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영국에서 이 라마단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또 포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국민들이 이제 휴가 기간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폭도들에 의해서 쇠 파이프로 유리창을 깨어버리고 유리창을 뜯어내며 그 안에 있는 영국 개신교 기독교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휴가를 가고 있는데, 이 나라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인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민자의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이 되는, 이슬람 사람들의 그런 기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폭력적인 근성이 드러나기 시작. 라마단 기간에 어떻게 알라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기독교 사람들은 어찌하여 휴가를 가느냐, 그리고 차를 운전하냐고 하면서 쇠 파이프로 그 안에 타고 있는 어린 아이 행복한 웃음을, 그리고 엄마 아빠 쇠 파이프로 유리창을 다 끼워버리고 끌어내. 이것이 그대로 SNS에 폭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였던 어린 아이와 그리고 엄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아름다운 고국의 땅이었던 영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다른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그리고 소수의 난민자들을 받아들인 결과 편리함의 선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의 국가 가운데, 기독교 국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사랑으로 폭력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람은 한 손에는 코란, 우리는 성경이지만 그들은 코란입니다. 한 손에는 칼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뭡니까? 신문입니까? 신문 아니죠. 같이 해봅시다. 사랑으로 나아가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그들의 경전과 그들의 교리는 알라를 믿지 아니하면 죽여도 좋고 불을 태워도 좋다라고 하는 교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생육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하고, 유럽은 이미 그렇게 빠져버렸잖아요. 동성애 문제, 이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혼돈 가운데, 지금 카오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출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그러한 땅의 기업들을 이주자들에게 빼앗기고 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실이란 부분이 단순하게 내 마음이 허탈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이 정도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영국의 예를 들면서, 유럽의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유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문제,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이미 압박과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내 감정에 길들여진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 정도로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수준은 그렇진 않지만, 혹 그럴 수도 있지만 결코 이것은 좌시될 수 없는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또 내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는 대가는 주권의 상실, 그리고 국가의 권력까지, 국권의 상실까지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안에
이슬람이 매우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슬람의 상황, 여러 가지 포교의 상황은 문화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와 물질을 통하여서 오일 달러와 같은 물질, 그리고 문화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교환하는 거거든요. 팥죽 하나 내어주고 그 장자의 명부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항상 영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내어주고 할랄 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랄이라는 부분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위생적이다, 그리고 웰빙 푸드라고 하는 그런 광고로 드러나고 있지만도 이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광고대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좋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할랄을 엄수하는 그런 원리주의자들, 항상 근본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본주의자들의,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할랄 인정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은 테러 자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문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게 되어서 그 지역과 공동체 가운데서 주류층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 이단도 그런 형태이고 이슬람의 문화도 그런 형태고 기독교 위에 모든 것, 여러분, 기독교제라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에,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이 배타성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 기독교의 교리, 근본의 정신은 배타성이 있지만도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이지 아니하고 매우 포용적인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매우 포용적인 성품을 가져야지만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칼로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지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시대가 폭로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이웃 사랑, 또 나라의 사랑, 이를 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 남자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그 젊은 여성들이 같이 교제하고 미소를 주고 또 커피를 사주고 굉장히 젠틀하거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까지 분별해야 되는데, 역사성을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되고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감성 위주의 시대다 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덜컥 결혼하게 됩니다. 신분증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또 그 나라에 가보니까 아내가 10명,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무슬림들은 여성을 발톱의 때만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유교 정신에 있는 어떤 남성 우월적인 어떤 생각들은 지금 거의 다 무너진 시대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등화된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은 여성을 정말로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 무슬림과 결혼하게 되면 종교와 신분, 이것이 남편을 따라 자녀들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낳은 자녀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슬림이 태어나면서 무조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알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빠지면 끄집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구타와 학대를 당하다가 버려지거나 심각하게는 사창가에 버리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불행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조국을 위한 기도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조정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어느 공동체에서 예식을 시작할 때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벽에도,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 문제도, 내 감정의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데 나라의 문제까지 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믿음의 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고 또 행복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예술, 문화 모든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그리고 현 지구상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나름대로 아직까지 기독교의 정신,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있는 데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개화된 유럽은 다 상실의 시대, 미국도 지금 반토막이 난 시대,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영적인 기로와 또 성경적인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분명하게 사용하실 이유가 충분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강토상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음, 우리 권사님들 세대,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산에 기도하러 간다. 요즘은 산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가 없는 교회도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새벽에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수요하는 것,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참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무엇에 빼앗겼는가?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만나야 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린, 그 대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강을 상대적으로 빼앗겨버리는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열심히 돈은 벌었지만 손에 소유를 붙잡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뭔가를 손에 집어넣었을 때 딱 느껴지게 됩니다. 영혼의 차가움과 설렁함,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넣었지만 손에 넣는 순간 사늘하게 빠져나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3일간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장막집을 짓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침뱉음 당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 보셨어요? 이 느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질지, 분노로 일어날지. 여러분, 누군가가 가시관을 머리에 쥐어 눌렀을 때 여러분의 두개골에 깨어지고 피가 날 때 과연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혹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분과 내 비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병든 믿음을 우리는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 내 비 거스르기만 거스려 봐봐, 내가 언제든 다른 교회 가버릴 거야. 안 그래도 뭐 교회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혹시 병들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출산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아닌 이방의 이주민들이 영국과 강토 강산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 이주민의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채워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지만 충성과 헌신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정말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의 추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6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 민족에 전도하는 교회,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 그리고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인데, 또 중요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매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자체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 가운데 상실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대안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이 상실감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는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거든요. 같이 봅시다. 새 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자꾸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바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었죠. 제사장에게 구약시대 가운데 대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 주었죠.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은 궁극적으로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성도님들 손에 삭삭 안 돌아와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고 한 수백 번을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 날이 7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7월 10일이죠.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절기력으로 대속죄일은 같이 해봅시다. 7월 10일. 참 공교롭죠. 우리나라 똑같은 건 아닌데 숫자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대속죄일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바깥에서 상실감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 혼자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지성소, 옷을 입은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그 쉐킨의 영광 가운데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피 뿌림을 보시고 바깥에 있는 온 나라 조국의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와 상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구약시대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상실의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가며 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새 옷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옷을 입는데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 복음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상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는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문제는 지금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이기 너무나도 힘들어. 내 실질적인 문제는 이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자 답이 안 나온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이유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 나의 인생의 상실의 문제, 가정의 상실, 내면의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옷은 실질적으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내 상황은 분노와 좌절과 때로는 짜증이고 어려움만 있지만도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오늘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나아가고, 또 마음 가운데 마음을 낮추면서 겸손을 유지하며 온유를 유지하며 오래 참음을 더 연장시키며 나아갈 때, 이 복음의 새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상실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절차를 따라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시와 또 찬미와 찬송시, 이것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들의 정욕의 옷으로 얼룩져서 때를 묻은 것들을 시와 찬미와 찬송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빨아버리는 일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절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십시다, 우리 그냥 불렀잖아요. 의미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녹여서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거예요. 시와 찬송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런 겸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왜냐? 죄로 정욕을 얼룩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또 말씀을, 설교를 들으며 시와 찬미의 노래를 읽고 들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실의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가, 상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그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교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잘 듣는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이래 팔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단순한 말씀을 청취하는 태도를 뛰어넘어서 내 내면과 상실의 문제가 이 예배 속에서 시와 찬미의 제사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방편 가운데 공감하고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의복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관통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믿음을 옷을 입는다. 가죽옷을 지어주신 예수님, 구약시대 에봇을 입게 하신 예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새 옷이 뭔가? 믿음의 옷인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을 더 확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겸손하라, 온유하라, 긍휼을 베풀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내아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실현해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오래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리함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의 방편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는,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신 것처럼, 동일한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였지만 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소망으로 달려가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같이 봅시다. 사랑을 더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상실을 극복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우리 7월의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버티셨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또 말씀에 공감함으로, 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옷을 입고 잃어버릴 수 있는 상실감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고 상실을 극복하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또 회복된 은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반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복음의 새 옷을 입고 더 이상 상실감과 우울감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상실된 것은 무엇입니까? 돈 좀 더 벌겠다고 내가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저울의 추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렸으며 말씀을 잃어버린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복음의 새 옷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세 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희에게 큰 두 가지 악이 있으니,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떠나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애써보지만은 우리에게는 상실감만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주민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장소에, 결국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미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 사람인지, 누구를 만나야 될 사람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며 소망으로 달려가며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다하며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며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며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새 옷을 입고 더 이상 상실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하나님 회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빛으로서의 인생, 참으로 맛을 내는 송과 같은 인생으로 삶을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의미가 있는 인생, 참으로 우리의 이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 두며 복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